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것은 모두 40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40권 중에서 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남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권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뭔가 할 때 에스더와 룻입니다.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에 여인의 이름을 붙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당시의 왕비였습니다. 에스더의 배우자는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고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의 재위 동안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는데 그가 통치한 제국은 동쪽으로는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그가 다스리는 그 제국을 127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서 각각 지방마다 통치자를 보내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 왕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에스더의 힘과 권세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녀는 왕과 함께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해마다 부림절을 지키며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이루어낸 에스더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으로는 모압 족속이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연명을 위해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한 평의 땅도 없는 정말 가난하디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만인 위의 사람이었다면 룻은 만인 아래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은 에스더와 함께 성경책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룻이 성경책에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룻은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처럼 존귀한 신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계승하도록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에스더의 업적이 룻의 업적보다 룻이 한 일보다 훨씬 뛰어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을 에스더와 나란히 두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룻은 에스더보다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자라면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룻의 믿음에 대해 룻의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한 사람에게 베푼 인애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무너진 한 가정이 회복된 그 일을 마치 에스더가 한 민족을 구한 것만큼 크게 평가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4장 끝에서 보겠지만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십니다. 평범한 룻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없었다면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룻은 비록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 즉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 재능과 권세와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삶 속에 살면서 얼마나 나타내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10달란트를 남긴 종과 4달란트를 남긴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0달란트 남긴 종도 4달란트 남긴 종도 바로 이 칭찬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땀 흘리며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를 향하여서 게으른 종아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악한 종아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을 대해서 오해해서 주인이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책망인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나 칭찬받은 종들의 이야기는 전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결이 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 때 룻이 받은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받은 동일한 칭찬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칭찬은 룻만 받고 10달란트, 4달란트 남긴 종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야기를, 그 칭찬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들도 룻처럼 칭찬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동일한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 읽을 수 없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3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나오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TV 프로그램 제목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요, 3장에서는 나오미가 달라졌습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에 눌려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동네 젊은이들이 희롱할 것을 알면서도 젊은 며느리가 이삭 줍기 하러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는데 결과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습니다. 덩그러니 새 과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서글픔과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불쌍한 과부 노인이 나오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마저 마라라고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자라고 생각하여 마음을 닫아버린 나오미 곁에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인애를 베푸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베푸는 헤세드를 통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케 하는 섭리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한 룻과 보아스의 인애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 나오미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는 자기 곁에 있는 룻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오미는 자기 고통에 너무나 크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룻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을 위하여 어찌해야 된다는 생각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룻이 안식할 곳, 즉 가정을 꾸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3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물은 나오미예요. 1절부터 5절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인데요, 나오미가 룻을 위한 책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은 룻과 보아스의 대화인데 나오미의 책략을 룻이 시행합니다. 다시 16절과 18절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인데 책략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충격으로 인해 자기만의 동굴 안으로 숨었던 나오미가 그 동굴에서 나와 룻을 위한 책략을 세우며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나오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7대 비전 중에서 5번째 비전으로 변화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약 2달 전에 큰아이가 화분에 심어둔 아보카도 몇 개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으로 옮겨진 아보카도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잎이 모두 다 새카맸습니다. 아들은 햇볕을 쬐려고 아보카도를 창가에 놓아두었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보카도가 다 새카맣게 타버렸던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아들은 그 타버린 아보카도 화분을 집으로 갖다 놓으면서 아빠 잘 좀 돌봐주세요 하고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틈틈이 물을 주면서 아보카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체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아들이 맡겨놓은 거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보카도가 하나 둘씩 싹을 내고 줄기를 뻗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돌아와서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겉은 죽은 것 같았지만 아직 그 안에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이 맞자 새로운 싹을 틔워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변화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는 따라옵니다. 믿음은 씨앗이고 변화는 열매, 즉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요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뀐 생각, 우리의 바뀐 말씨, 우리의 바뀐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 찾은 안식처는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일러줍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노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금 굉장히 잘 훈련시켜 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남자를 꼬드기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보았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금 외간 남자를 꼬드기라고 어떻게 꼬드겨야 할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참 멋진 시어머니죠. 우리는 왜 나오미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친족이 가지는 의미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보아스는 인품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처음 본 그 룻에게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었는데도 거기에 대하여서 희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종들에게는 오히려 볕단에서 줄기를 뽑아가지고 룻이 많이 좋을 수 있게 배려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멋있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나오미 생각에 이 보아스가 최고다 생각했죠. 더군다나 보아스는 또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 동네에서 아주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니 나오미 생각에 룻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면 보아스를 만나야겠다.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나오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나오미의 행동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참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손 내리십시오. 나오미가 잘 못했다 하시는 분은 또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을 안 드신 분은 나는 양쪽 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중립이신가요? 자, 우리는 이 나오미의 행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잘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아마도 그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결과가 좋잖아요. 봐봐, 결과가 좋잖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결과가 좋으면 다 잘한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결과와 과정이 모두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결과지상주의를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이런 사고는 사실 위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과정과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우선해야 한다면 과정입니다. 과정이 바르더라도 결과는 잘못될 수 있어요.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 시험지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점수 계산이 좀 이상했어요. 5점짜리 문제인데 아이가 4점을 받아왔습니다.
정답은 25였는데 아이는 52라고 썼습니다. 분명히 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4점을 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셨나 착각했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과정을 다 맞게 풀었는데 답을 옮길 때 숫자를 바꿔 쓴 것을 감안해서 4점을 주신 것입니다. 과정이 바르면 결과는 시간과 경험이 쌓일수록 더 좋아지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결과가 좋으면 문제입니다. 과정이 잘못되었어도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대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학창시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셨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연필을 굴리든지 아니면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1, 2, 3, 4번 중에 제일 먼저 크게 보이는 그 번호를 정답으로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답일까요? 이 점을 쳐가지고 또 정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찍은 것이 다 맞았을 때입니다. 자기가 푼 것보다 찍었는데 더 많이, 공부해서 쓴 것보다 찍은 것이 더 많이 맞았을 때는 정말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찍은 것이 다 맞게 되면 그건 실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찍어서 맞은 것을 실력으로 생각해서 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부할 때보다 찍은 것이 더 점수가 좋아, 앞으로도 계속 찍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과정은 상관없어 해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유능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승진도 더 빨리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일도 잘한다는 평을 받지요. 그런데 신자들의 삶은 결과와 함께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분의 삶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과정도 결과도 바르게 하려면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더 듭니다. 때로는 과정은 적당히 하고 결과에 집중하려는 유혹이 옵니다. 고민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쩍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바로 갈까요?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 순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성공보다는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분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과정,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니 그를 유혹하라고 했죠. 룻은 나오미의 지시대로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을까요? 참으로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아스는 알고 있는데 나오미는 몰랐던 걸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다분히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입니다.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하는 고엘은 사회, 경제, 정치, 물리적 악으로부터 친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생명을 잃게 되거나 몸이 팔리거나 땅의 기업을 잃게 되면 평화, 즉 샬롬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 샬롬이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척이 고엘이 되어 생명과 몸과 땅을 물을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다시 찾아주는 것이고 평화를 지켜주기 위하여 주신 제도입니다. 고엘이 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형제가, 삼촌관계가, 그 다음에 사촌이, 그리고 없으면 살부치 중에 남은 사람이 고엘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우선순위에서 자신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보아스는 고엘 제도의 이 율법을 충실히 따르는 반면에 나오미는 그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스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는 사람인 반면에 나오미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2장 끝나는 구절에서 보았죠. 우리는 보아스와 룻이 아주 친밀한 관계 맺기를 소망하는 나오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룻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긍휼히 대할 뿐 나오미가 바라는 것처럼 개인적 친밀함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자신이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비록 룻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젊은 룻과의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룻이 젊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를 더 바랐던 것입니다. 룻이 이불을 들치면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보아스의 마음이었어요. 보아스는 인품도 훌륭해요. 재산도 많아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에 비해서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룻이 앞으로 살아갈 그 많은 세월을 생각할 때 나이 많은 자기보다는 젊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요청하자 보아스는 네가 베푼 그 인애가, 여기서 헤세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룻이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마음 안에는 룻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밀감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참 보아스는 볼수록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룻을 배려하고 정말 지켜주려고 하는 참 기품 있는,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단어 중에 이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믿는 자의 품격, 아버지로서의 품격, 아내로서의 품격, 직분자로서의 품격,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보아스를 보면 품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처럼 행동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입니다. 야곱.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고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질 거다 했고, 마침내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둘을 주셨습니다. 하나도 안 주시던 분이 갑자기 둘을 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첫째보다 둘째가 더 크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 에서였고 두 번째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 자기가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버리죠. 또 아버지가 축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 형의 옷을 대신 입고 들어가서 형 흉내를 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야곱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처럼,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너가 기업 물을 자니 너에게 우선권이 있다.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12절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보아스는 그가 룻을 돌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사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따라서 갔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솔직히 나오미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나오미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나오미는 너무나 나와 닮은 거예요. 보아스는 나하고 좀 안 닮고 저 멀리 너무나 내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큰 당신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갈피를 잃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욱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물에 빠져서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뭘 할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살려주세요는 그 말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잘못된 책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보아스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연약해도 미련해도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오미가 마침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룻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녀를 위한 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살아난 증거입니다. 무엇이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웠습니까?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가 죽은 자 같았던 그녀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와 더불어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 신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과정도 결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회복된 자입니까? 나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하고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시며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